이렇게 식사하시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해. 오후 예배 시간에 틈도 없고 또 찬양대도 바로바로 연습하고 그래갖고 졸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보면 안 조세요. 다 듣고 계셔갖고 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요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설교 강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와 가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부딪히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저는 진짜 교회가 이것이 시작되는 소망이 되지 않을까, 주의 종으로서 조금 소망합니다. 서론이 길어요. 좀 양해해 주세요. 예전에 아마 PPT 하면 우리 승한 형제님께 센스가 좋아 잘 넘겨줄 줄 믿어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옛날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종합병원 1 저기 나오죠. 저희 교회 아마 연배 정도 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한참 TV 많이 볼 때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걸 예화로 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기 보면 이재룡, 심은경, 구본승 이렇게 이분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아마 요즘 저기 우리 청년분들하고 청소년분들 모르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저기서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주셨어요. 저 구본승이 영상의학과를 전공하는 의사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영상의학과는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엑스레이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 병을 진단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 구본승이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고 하니까 선배 의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벽에 걸려있는 엑스레이만 지켜보도록 한 거예요. 예. 이것만 한 달. 이 의사는 지금 의사 라이센스도 따고 지금 일을 배우러 갔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벽에 있는 이 시커먼 엑스레이 뼈다구 사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멍하게 이 귀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수년 동안 공부해서 중고등부, 대학교 내가 의사가 됐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만 보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됐나? 이런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달이 지나서 선배 의사가 다른 엑스레이 한 장을 주면서 질병이 뭔지 파악해 보라고 던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의사 눈에 의사가 되려고 글로 그렇게 중고등부 때 국영수 매달리고 의대도 가고 글로 공부해서 의사가 됐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병이 이 시커먼 엑스레이 한 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뼈다구 사진 보고. 그러자 옆에 있던 선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진짜 정상인 엑스레이 사진을 봐야 한다. 그래서 환자가 어디에 아픈지 손상된 엑스레이를 보고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직업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한국은행에 지금 있어요. 이분들은 달러, 외화, 모든 한국 돈부터 전부 다 감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도 동일해요. 이 감별사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그거 다 과정 중에 진짜 화폐만 돈만 이렇게 수개월 동안 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야 가짜를 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젊은 집사님들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명품백, 신발이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명품도 굉장히 이리저리 차이나는 나라에서 아무튼 굉장히 똑같이 만들어내요. 진품, 간품,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똑같이 만들어내. 똥 들어간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차이나는 나라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멀리서 안 보이시죠? 이게 열면 이게 에어팟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전에 이게 있었는데 우리 조 집사님 지금 교회 안 다니시고 우리 조 집사님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운동하다 잊어먹었어요. 어디다 얘기는 못 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면 욕만 먹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 집안의 회장님 아내의 허락으로 살 수 있는 명령을 받아갖고 살려고 하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싸게 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거래 거기 가서 막 검색해서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싼 게 있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어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엉뚱한 또 왜곡된 해석을 했죠. 동기들한테 야 링크 걸어갖고 저기 카카오톡 총신 동기 모임이 400명 있어요. 거기다가 던졌어요. 이거 살 거야. 그랬더니 한 100명이 우르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짜야. 이상하다. 야 박스도 있어. 1년 번호도 있고 다 있어. 이어폰을 뒤집어보고 뚜껑을 뒤집어보래.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주래. 보내줬더니 가짜야. 육안으로는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의 특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를 심지어 제가 사용해봤기도 했고 저는 이 알거든요. 느낌이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우리 차이나라는 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것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 특징들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거래해서 아주 좋은 가격에 진짜를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가짜를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구별하실래요? 백이나 뭐 의류나 신발 이것도 진짜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품 감별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진짜를 기가 막히게 맞히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품을 계속해서 손에 다루고 있고 만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가짜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 회심을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나이키 운동화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뭐 청년들이나 누가 제 앞에서 운동화 얘기하면 좀 귀엽긴 한데 저는 그쪽은 전문가예요. 과거형이지만 현재도 그런 눈이 보여요. 감별사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만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가끔 가짜 너이키를 사용하시면서 진짜 행세를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저에겐 보여요. 또 제가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제가 가짜로 30년을 살았다고 표현을 해도 스스로에겐 과언이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모르겠어요. 가짜인 저를 그래도 주님이 그 당시에도 사랑하셨지만 제가 그 사랑을 몰랐고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가짜였습니다. 30년 동안. 30년을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고 제가 30년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를 보게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진짜 이뻐서 본 게 아니죠. 이쁜 건 다른 이쁨이에요. 아내를 통한 진리, 성경 말씀, 복음을 진짜를 보게 돼요. 이것이 주변에서는 제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1년을 연애하는 동안 아내를 매일 만나요. 매일 봐요. 매일 아내를 통해 복음을 들어요. 아내와 복음을 매일같이 나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어받아 매일 성경을 읽어요. 필사를 해요. 매일 교회에 나와요. 이후에 매일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난 가짜구나. 가짜였구나죠. 하고 진짜를 인정하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주 귀한 고백을 듣습니다. 어려운 고백인데 저는 제 스토리 때문에 그런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자제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계셨고 신대원에도 계셨고 아주 굉장한 솔직한 고백을 저에게 계속 자주 하셨어요. 나름대로 매주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라도 기도회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하는데 수련회도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나름 태어나서 평생을 혈통에 이어서 모태신앙에다가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고백이 아주 엄청난 고백을 저는 들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난 것 같지 않대요. 그때 내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박대현 전도사님처럼 뭐 뜨거움도 없었고, 전도사님처럼 뭐 이렇게 삶도 안 변하고, 저 이런 걸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요. 또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같이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신학을 그냥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볼 때 저는 청년 때 매일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안 볼 때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저한테 인정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매는 그 주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이상한 소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안에서 자주 있는 소문. 저희 장인 장모나 우리 부모님이 뭐 신학을 시켜서 제가 신학을 한 줄 아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 귀로도 들리고. 아니에요. 대로 제가 신학한다 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한테 표현을 안 해도 우리 어머니 아마 벽을 긁었을 겁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제 아내 얼마나 놀랐을까요? 뜬금없이 신앙생활 몇 개를 안 된 사람이 신학을 한다니까. 제 친구도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주님을 주야로 매일 찾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젠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겠어요. 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3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인터넷 다 뒤졌어요. 근데 그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이셨던 계셨던 분 계셔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김종환 목사님. 지금 세종에 사역해요.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그 당시에 말씀드렸더니 신학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합동이 뭐고 뭐 백석이 뭐고 아예 몰랐어요. 뭐 성결고단, 감리교단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뭐 2년 만에 목사 안수 준다고 해서 아, 이런 데 가면 되겠구나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 중에 하나인 줄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이잖아요. 저는 평생 이루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다 통틀어서 저를 비롯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신 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하라고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세요. 저는 혼자 가능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혼자인 줄 알았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혼자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리고 매일 주야로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화려한 언변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매일 기도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영적 지도자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이것이 만약에 실천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요 소망하는 영혼의 마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 개개인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상에 있는 거짓된 가짜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 저도 모르는 이단과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짜 이단을 가짜로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만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고백을 안 하고 사역과 본인의 일에 바빠서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와 영상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세요? 진짜와 가짜를?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인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매일같이 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방법을 쓰시면 아마 여러분 자리에서 굉장히 유익할 줄 믿어요. 틈틈이 계속 읽어나가세요. 아침에 왕창 읽었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최소 아침, 저녁이라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에 밥은 최소 두 끼, 많으면 3끼, 때 되면 배고파서 찾아 먹거나 해 먹거나 어쩔 때는 맛있는 거 돈 들여서 먹는데 몸에 좋은 비타민, 보약 이렇게 틈나는 대로 약 먹을 시간이네, 밥 먹을 시간이네.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은 엄청 잘 찾죠? 저도 잘 찾아요. 근데 우리 고급진 단어로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나는 대로 찾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또 은혜 여기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하루에 다 읽겠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욕심부려서 안 되고, 제가 이게 한 절, 틈나는 대로 한 절 써도 좋아요. 밥 먹기 전에 한 절, 여러분 2초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나눠서 순간순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일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짜를 구별하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1번 대지를 주제, 2번 대지 나눴거든요. 첫 번째 대지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가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에 흔했던, 굉장히 흔했던,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특징과 경고를 해요. 바로 가짜 가르침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거짓이 있고요. 가짜 가르침에는 죄인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요. 이거 썼나요? 제가 PPT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안 썼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될 때만 예배드리면 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내 생활은 내 마음대로 돼. 정말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아 맞아가 아니라 아 아니야가 되셔요? 그지? 네? 어때요? 여러분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삼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해서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왜곡시키는 전문가예요.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할. 지어낸 말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플라토스입니다. 플라스토스.
이 말이 플라스틱에서, 영어 플라스틱에서 변형된 말인데, 즉 가짜 가르침에는 아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플라스틱처럼 녹여서 왜곡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말한 가짜 가르침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왜곡할 수 있는 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단들이 아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저희들의 신앙의 언어와 좋은 단어를 자신의 입맛대로 맞춰서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좋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문제지.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 쓰고 싶어요. 설교 때 여호와의 증인. 와, 근데 못 써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것을 이단들이 써서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이단의 단체들은 전부 자기 입맛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전문 단체. 마치 이것이 에덴 동산에 뱀과 하와가 유혹했을 때 모습과 같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리고 바로 왜곡시켜요. 이렇게 질문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의심을 가진 하와의 생각의 틈을 위로한 척 한마디를 던져요. 야, 아니야. 선악과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난 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결국엔 뭐예요? 가짜 가르침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디도서 1장 6절에 나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제가 우리 박영복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50대 중반의 아저씨들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좀 듣게 됐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대화가 이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돼. 자,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가르침과 가짜 교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 강조하는 것, 진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 교회 안에 코앞에 왔어요. 우리 이제 박금자 전도사님 워낙 항상 아름다우시지만 제가 딱 출근해서 보면 요즘에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퇴근해도. 그때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서나 교회를 벗어나서도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접근하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일 교회에 나오고 하루에 매 순간 틈틈이 성경을 보고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가짜를 구별해내는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자로서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퍼진 가짜 가르침, 학식,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가짜를 구별해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지 바로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 무거운 주제도 있는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문맥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자, 우리 베드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본인 삶에, 믿는 사람들 삶에, 믿지 않는 사람 삶에 여러분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요. 조금 외부적으로는 믿지 않고 좀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고 좀 명예도 있고 대로 착하고 신실하고 이런 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각자 가짜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때에서 어때요? 시험 가운데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건지시고 거짓된 사람들은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죠. 희망을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쟁이는 유한한 이 세상보다 죽고 나서의 사후세계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점쟁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세계, 이 땅 유한한 세계, 한정적인 미래를 더 사모합니다. 이게 예수쟁이와 점쟁이의 제일, 이제 SNS 옛날에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실례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요. 첫째로 4절에 기록된 대로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예요. 사탄은 천사들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교만했어요. 교만의 결과는 어때요? 계시록 많이 하시죠, 목사님이. 12장 4절에 3분의 1 천사가 함께 타락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도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째로 노아입니다. 노아 때 사람이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았고 산에 방주를 지는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홍수가 일어나자 그 결과 어땠어요? 노아와 식구들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받았어요.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눈앞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노아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롯의 마지막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유황불 속에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마저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기록해요. 자, 이렇게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이용하면서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거짓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식과 매너와 부와 명예,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인,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 나와요. 데살로니가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 하나 마음에 안고 가세요. 이 구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강단에 허락하실 때마다 설 때마다 어느 자리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 우리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뒤집고 혼내주고 병주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딱 하나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다른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따라오시고요. 지금 모든 이 설교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입니까? 그거예요. 부족한 종이 소망하는 거예요.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집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짜와 거짓과 가짜가 이 세상 가운데 판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장수하고 누리기 좋아 보여도,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은 똑같은 전체 미션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미션이 이번 한 주 이후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각자 포지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 가짜 유혹이 오늘 아멘하고 예배당 이후에 돌아갈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틈틈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그 유혹을 한번 물리쳐 보세요. 그 질병 한번 물리쳐 보고 그 관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탁할게요. 우리가 오늘까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연줄, 나의 학위, 혹여나 다는 아니라도 조금 의지하고 살아봤다면 이번 한 주는 한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